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약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대요. 천국에 간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감사하고 늘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의 용어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서 늘 그냥 만나면 부부가 감사하고 아이들 보고도 고맙고, 고맙다, 감사해,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거의 천국이죠. 천국이죠. 얼굴 쳐다보면 짜증나고 뭐 이러면 지옥이죠.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근데 지옥 가면 껄 이런 말이 많대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때 그럴걸,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근데 이게 지옥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후회스러운 지점은 항상 껄이 있어요. 요즘에 해병대에 진짜 생떼 같은 애가 하나 급류에 휩쓸려서 죽으면서 그 가족이 진짜 어렵게 아이를 갖고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하면서 겨우 가진 아이가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 아이가 시체로 돌아왔죠.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런 모습들 이렇게 하면서 해병대 지휘관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때 구명조끼 입힐걸.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후회스러운 지점에서 고백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 무너졌어요. 그때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했어? 하지 말걸. 문제가 생겨서 다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지 말걸.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할걸.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냥 천국의 언어, 천국의 용어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에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괄호 열고 만약에. 이건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맥상 만약에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괄호 열고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는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는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행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들은 행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행간은 뭐냐면 성경에는 없는데 들어가 보면 있는 용어예요. 행간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안 듣고 내 언약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다.
너희는 나의 축복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영국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즐거움을 얘기하기 위한 운동을 하면서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질문하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일까?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예를 들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더럽게 살고 유치하게 살고 치사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건지에 대한 얘기만 가득하거든요. 요즘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뉴스를 좀 보고 뉴스 밑에 댓글을 이렇게 좀 보고 하다가 어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서 어떤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애들 칭찬 못합니다. 애들을 칭찬을 못합니다. 왜요? 칭찬해야 되는데 왜요? 칭찬을 하면 칭찬 못 받은 아이들이 민원을 냅니다. 왜 저애만 칭찬을 하고 우리는 칭찬을 안 해서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들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칭찬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됐나? 너무 무섭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니까 잘 못하는 아이한테 너 왜 이렇게 했어? 잘해야지.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걸 알아야 발돋움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한 세상은 뭘까? 그 속에는 정말 무서운 죄악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진리,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만약에의 시작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데, 근데 이걸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잘해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에서.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또 얘기해 주거든요. 솔로몬아,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살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 네가 알아야 된다. 네게서 왕에서 왕이 또 왕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마디 하세요. 내가 구별하여 두겠다고 하는 이 성전도 던져버리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 교회도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장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품이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교회를 잘 다녀서 좋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만약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이 앞에 우리 원근희 장로님이 계신데, 원근희 장로님이 엄청나게 좋은 만년필, 제가 만년필 좋아하거든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아요. 원 장로님이 가다가 툭 떨어뜨려서 어머 내 만년필 펜촉이 망가졌네. 그래도 하나도 안 아까워. 왜? 남의 거니까. 원 장로님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 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거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게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뭐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목숨을 끊어서 죽었어요. 어떤 청년이 홍수에 휩쓸려 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 부모는요, 내 자식이니까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안타까운 정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칠 것 같이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로마서에 그냥 내버려 두는 존재가 돼요.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는 말이 뭐예요? 상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유명한 정원사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게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간답니다. 진짜 손이 많이 간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정원 망가뜨리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한 달 지나고 2달 되냐면 벌써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한 계절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온갖 자풀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정원인지 풀밭인지 알아보지 못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니까 가지도 치고, 아끼니까 풀도 뽑고, 쓸데없는 쑥도 뽑고. 아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리면 아플 거예요. 왜 이걸 잘라내나? 쓸데없어서 잘라내시는 거예요. 왜 이걸 뽑아내나? 필요 없으니까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내 자녀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왔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 제가 TBC 성서 연구를 할 때는 그 지도를 가끔 보여주는데, 그 지도를 보면요, 온 세상이 전부 다 아수르의 색깔로 칠해져 있고, 유다,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하나 동그랗게, 예루살렘 하나 딱 점찍을 만큼 그거만 남았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중국이고 일본이고 뭐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전부 다 점령을 당하고 서울 하나, 서울 정도도 안 되지. 이 예루살렘은 얼마나 적으냐 하면 서울에 있는 작은 구, 성동구, 그것도 안 돼. 하여튼 조그만, 그거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 순간 히스기야는 뭐 했냐? 만약에를 적용을 합니다.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면,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저 랍사게가, 저 아수르의 저 대적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당에 오세요.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24시간 열려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오세요. 오셔서 통곡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하면서 주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언약을 따라 행하면 너는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좀 지켜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순식간에 쳐버려요. 그리고 그냥 망해요. 아수르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속도가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벨론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1절,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네는 성전이 있으니까 끄떡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눈을 떠서 보는 게 진짜 보는 게 아니고요, 귀로 들리는 게 진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야단칠 때 이렇게도 야단치죠. 야, 좀 들어, 좀 들어. 그 얘기 왜 합니까? 애들이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듣는데 새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듣는 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마음에 담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라도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리리라.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완전히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슬픈 일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비참한 만약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몰려오는 적군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다. 히스기야 왕 때 적군이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그걸 막아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물밀들 쳐들어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삶이 문제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꾸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왕도 안 돼, 이렇게 자꾸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막 그냥 사람들이 고난을 주고 욕을 하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에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에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서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뻔히 보고 뻔히 듣고 있는 거예요. 뻔히 보고 뻔히 듣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속이 터집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거 뻔히 보고 뻔히 알고 있는데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견디지, 이게 그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공부도 해야지, 열심히 노력도 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데 에이, 말하지 말자. 저거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말하지 말자.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불붙는 것 같아. 이 속이 그냥 이게 뻔히 보이니까 불붙는 것 같아.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는 말 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의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전까지도 내가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리리라. 너희를 내게서 끊어버리리라. 그냥 방치해 두겠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그것이 축복의 길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견디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견디셔야 돼요. 견디는 방식은 대단히 다양하죠. 내가 원하는 목표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끊어내고 해야 될 노력들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공부하고 꿈꾸고 노력하고, 이 견디는 거거든요. 견뎌야 돼요. 견디는 만큼 쓰임 받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갈래 길을 뻔히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그 아합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과의 전쟁을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옆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길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긴다고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복받을 거예요, 힘내세요 한다고 축복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소유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안타까워했어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너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 옆에서 아부 떨고 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저 아람에게 승리하자, 이기자,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이 승리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자신감의 근거를 어디 두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공부하고 앉아서 견디고 책을 보고 문제를 풀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딱 받아 놨을 때 자신감은요, 그건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는 될 거야, 여러분이 될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죠. 제가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 애가 저 정도까지? 근데 보면 그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는 반드시 이어지는 게 있는데, 만약에는 그러므로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될 거야. 이 두 갈래 길의 결과거든요, 이게. 우리는 어떤 그러므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말이죠. 29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29절입니다. 자,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29절 앞에 그러므로, 없는 말인데 괄호 넣고, 그러므로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냐? 너네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냐? 만약에 너희가 다르게 살았으면 너희가 복을 받았을 텐데,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왕이 된 사람들은 백성을 자기 도구처럼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복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는 이제 죽었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현대교회 성도들아,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위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내가 일일이 간섭할 거야. 내 소유니까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돌봐줄 거야.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제가 어제 통영회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찍이 이제 이홍순 집사하고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저께 밤 11시 넘어서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이 지금 장례가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이잖아요. 성경학교도 있지, 또 주일 뭐 설교 준비야 다 해놨다고 하지만 주일 준비가 설교 준비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토요일이니까 뭐 사람들 왔다 갔다 좀 교통 체증도 심할 것 같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꿀같이 달콤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회의를 했고 어머니의 유언도 있고 그냥 가족장으로 가족끼리만 화환도 안 받고 조문도 안 받고 그렇게 조용히 지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알았어. 그러면 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오후 2시쯤 됐는데요. 갑자기 홍현우 전도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김영탁 부장 선생님이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다녀와도 돼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청소년부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홍순 집사의 큰 딸이 청소년부 찬양단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그 집도 조문하고 문상을 해야 되겠는데 이 아이도 가서 위로해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도 같이 갈게. 같이 가자. 그리고서는 얼른 그냥 정리하던 거 그대로 딱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내려갔다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내가 안 갔더라면 오랫동안 미안할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도 문상을 가보지 못해서 지금도 미안한 집들이 몇 집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 갔다 왔는데 밤 11시 넘어서 왔거든요.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만약에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에는 유익할까? 우리 가정은 행복할까? 만약에 내가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대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클까? 이 만약에가 우리의 어깨 속에서 계속해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지혜로운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진심, 그것은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항상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만약에가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예레미야처럼 절망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만약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